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불러 모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며 더 친해질 수 있어 천국 현실감이 세상 현실감보다 더 강화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이론적으로 확립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의 과정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쳤는가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이 십자가 생활화가 실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기 위한 몸부림임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난을 겪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 말에 움츠러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겪는 많은 환난들이 우리에게 가벼움이 되게 하시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십자가 생활화가 이 세상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그래요? 이 마이크를 끄는 것을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제가 녹화 버튼 누르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처럼 기도 중에 좀 잡음이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상기해 봅니다. 하늘로 가려는 자는 산을 오르지 않는다. 즉 하늘까지 높아지도록 은혜 안에서 허락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높은 곳을 향해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야말로 은혜 가운데 하늘까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 땅에서 높아지는 것을 포기하고 아니면 땅에서 높아질 수 있음을 하늘 높아짐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하늘 높음만 추구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땅에서 높아짐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하늘 높아짐의 길에서 벗어났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 높아짐의 길을 포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쪽은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제목이었고 하늘로 가려는 자는 산을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믿음은 신분이 아닌 온, 오프 선택이다. 켬과
끔의 선택이다. 내가 믿음을 켜면 믿음이 있는 상태, 믿음에 머물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끄면 나는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온, 오프, 선택이다. 온, 오프 스위치 조작에 있어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몸이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간 상태에서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예수님과 나란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인자, 예수님 안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는 내 스스로 자녀 되기를 포기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가 전도하여 세워진 지역 교회들을 향해 서신을 띄울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그렇게 반복을 한 겁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된 상태에서만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마음을 나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예수,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에 머물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머물라라는 말씀은 믿음에서 머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에 머무느냐 머물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이에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붙잡는 것은 그건 선물입니다. 근데 선물로 받았으면 이제 그 선물을 뜯어서 써야 되잖아요. 응? 선물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물은 받았는데 한쪽에다가 뜯지도 않고 포장지를 뜯지도 않고 한쪽 저기 장롱 위에다 딱 올려놨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이도록. 이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쓰고 있는 기계가 있는데 새로운 기계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럼 어느 것을 쓸 것이냐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의 방식에 있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 선물로 받은 믿음을 써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에 머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써먹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까지 믿음을 선물로 받기 이전에 살아가던 방식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응?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의 문제는 종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하늘 높아짐을 포기하고 땅에서 높아지기 위한 믿음을 선물로 받기 이전의 길을 계속 가면서 선물로 받은 믿음은 꺼놓고 장롱 위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믿음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취지로 믿음을 켜놓고 살자. 믿음의 빛 아래서 살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키든지 끄든지. 이런 취지를 담고 있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억나시는 것들, 또 묵상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말씀하시죠? 네, 목사님. 예. 네, 저는 네네. 이제 말씀 중에 믿음에 머물라는 그 말씀이 네네. 이제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네. 제가 이 믿음에 머물러라는 말을 제가 이제는 함정에 빠진 적이 기억이 나가지고요. 음, 제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그 사실이 음, 제가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저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줄 알았어요. 알고 있다는 게. 아,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그런 이론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에 예, 머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예, 100%. 그리고 그 사실도 제가 정확하게 이론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알게 됐는데 음, 그 상황에서 그냥 그게 저는 믿음인 줄 알았어요. 예, 무슨 근데,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근데 이제는 그 선택을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이랑 함께 같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그 사건을 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그러니까 사건에 들어가서 죽으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막 손을 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예.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아, 잠깐 말이 네, 꼬였지만, 예,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네, 그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는 믿음인지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네네.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 무슨 행동이냐면 음, 그 사건에 대해서 나는 죽은 사람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을 해야 진짜 믿음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라고 이제 제가 묵상을 하게 됐고, 그 전에는 막 너무 하나님 살아계심 알고 십자가 사건 내가 내 마음에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는 정말 100% 믿음인지 알았는데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거는 이 세상 거를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그 사건, 그 와중에 이제는 되게도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머물다는 거는 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선택해서 똑같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믿음에 머무는 길이구나.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음. 그 용어가 힘들지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어, 의식의 움직임, 음? 의지적으로 의식의 움직임을 해야만 하는 것인데, 이 의식의 움직임을 행동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김수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나와 동일시하는 것이 십자가 생활하다라는 거를 그냥 알고 있는 상태만으로도 나는 믿음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 의식의 움직임을 통하여 인격적인 인격적인 결심으로 의식의 움직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그것이 믿음에 머무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멈추면 넘어지는 것처럼 믿음에 머문다는 것도 그냥 믿음과 연관되어진 진리들을 이론적으로 내가 수용하고, 그렇구나. 그걸 인정하는 상태가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아주 그 말씀을, 그 정확하게
믿음에 머무는 것과 머물지 않는 것의 차이를 잘 구분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표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색한 표현들도 있었습니다마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 것인가를 제가 알아듣는 바대로라면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의 의식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의식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선택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선택하지 않아야 될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김순희님. 그러면 이 선택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에 머물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선택은 네. 매 순간, 매 초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네. 내 자신 그것을 선택하는 거.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그 딸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믿음에 머물려면 김수님의 의식이 딸을 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계속해서 내 의식의 대상이 되기를 원해서 내 앞에 나타나는 많은 대상과 사건들,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 중에 나는 계속 의식하기를 십자가 예수님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믿음에 머무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일단 거기까지 선택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내 의식을 뺏어가려고 하는 대상들 앞에서 뺏기지 않고 그 대상을 의식하지 않고 십자가 쪽으로 내 의식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선택함으로써 이 선택이 매 순간 이어져 나가는 것이 믿음에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를 제가 갈라디아서의 예를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참 이상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너희가 선물로 받은 복음을 그렇게 속히 떠나다니 나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 복음을 속히 떠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말이 뭐예요? 누가 너희의 의식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붙잡지 못하게 너희 의식을 딴 데로 빼앗아 갔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너희의 의식을 십자가에서 눈을 떼서 다른 것을 보게 만들었느냐? 십자가 외에 갈라디아에서는 구약의 할례라든지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구약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눈을 돌렸겠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구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십자가를 내 의식이 집중해서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내 의식을 누가 십자가에서 눈을 떼도록 만들었느냐? 남편이? 자녀가? 돈 문제가? 건강 문제가? 그렇다면 어리석은 거다. 아니 지금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못 박히신 것이 이렇게 밝히 보이는데 어떻게 너희 눈에는 그 돈 문제가 그렇게 밝히 보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너희 눈에는 너희 자녀의 문제가 그렇게 밝히 보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남편과 아내라는 대상이 그렇게 밝히 보이느냐? 내가 이상한 거냐? 나는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힌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회사에 나가서도 믿음에
머물라라는 말씀대로라면 내 의식을 뺏어가는 수많은 대상들과 십자가 예수님을 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김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진리라는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 알아서 사랑하시며 앞서서 나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요 창조주라는 것도 내가 믿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인정하고 있는 상태를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머무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밝게 안 보이고 어둠 속에 묻혀버리고 다른 이 세상이 밝게 보이면 복음을 속히 떠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꾀임에 빠진 거라는 거예요. 누가 꼬였다는 겁니다. 벌써. 유혹을 해가지고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임에 빠져가지고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 내 의식의 불이 꺼져버린 상태. 믿음에 머물지 않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아까 김수희님 말씀하시는 중에 손재님이 손을 들었었어요. 무슨 말씀 하시죠? 손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글쎄, 좀 더 이따 저번 주에, 얘기하실래요? 네? 네? 좀 더 얘기를 들으시고 얘기를 하시든지. 그냥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예, 그냥 좀 마이크를 이제 가까이 대고 한번. 가까이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떠세요? 그 김순희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좀 작게 들려서. 말씀하세요 이제. 끄시면 안 되고. 제가 괜히 말씀을 드렸나? 작더라도 그냥 들을걸? 손재님, 마이크를 끄셨어요. 아, 여보세요? 네네네, 들려요. 어떠세요? 들리세요? 네네. 네. 아,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이렇게 이제 참석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그 삶 그대로 막 다급하게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관계에서 다시 뭐라 그럴까? 남편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고 얼마나 괴로워.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그 괴로움에서 이제 뭐 지쳐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시 우리 저 남편 굉장히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다시 네, 자랑 좀 그렇게 하십시오. 네. 네. 그래서 혹시나 뭐 너무 우리 딸내미의 꿈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네네. 혹시 걱정하신 분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예. 사이에. 예, 우리가 근데 그렇게 알아들었고, 또, 부부와 이제 부부 중에 양쪽에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진심으로 십자가를 생활화하려고 할 때에 제 네, 경험으로는 흔히 네.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건 네, 뭐 전혀 무슨 네, 흠이 되거나 뭐 아니면은 뭐 네. 남편이 이상하신 분이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예, 저도 이제 감사하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올바른 신앙을 저처럼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십자가 예수님을 굉장히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가장 편하고 네네. 즐겁고 좋다. 이거를 우리 남편한테도 그대로 그런 신앙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제가 이제 엄청 바라는데 네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런 단계가 굉장히 미워하는 그런 단계가 몇 번이 이제 와서 이게 지나가서 지금 굉장히 저한테도 잘해주고 자기도 편하고 네네. 그렇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제가 저의 신앙을 볼 때 남편이 그렇게 이제 저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하나님도 미워하고 막 그렇게 힘들게 그럴 때는 기도를 엄청 하고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해서 막 십자가가 엄청 잘 보여요, 목사님. 네네.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밖에 갈 길이 없고 하나님 저 어떡해요 막 그러면서 남편 어떡해요 그러면서 예, 예. 아이들을 위해서도 상처 안 받게 어떻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도록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밝히 보여요. 네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 밝히 보여서 그렇게 예, 예. 그러는데 제가 네, 그 경험을 한 바로는 네, 그 아내 쪽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믿음에 머무는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어떤 부부도 부부 관계가 나빠지는 경험을 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남편을 대할 때 언제나 내가 남편을 의식하는 것 대신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을 보면서 의식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사실은 내 마음에서 내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남편을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도달하고 천국 현실감을 느끼며 살게 되면 그 천국 현실감이 아직 미약한 상태일지라도 그 천국 현실감에 의해서 아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시작이 되면 저는 참 이상한 것은 그 아내의 마음에서 남편이 많이 몰려 나가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가 편안해지고 남편을 보며 좋은 마음 그리고 사는 것이 힘든 세상에 나가서 애쓰는 것이 측은하게 여겨지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아내는 나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서 이 세상에서 전토나 집이나 그리고 아내나 뭐 자식이나 뭐를 이렇게 버린 사람, 내 이름을 위해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100배를 받는다.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뜻인가라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거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거의 죽은 겁니다. 사람들의 판단 속에서는. 근데 이제 일어났는데 이 지독한 고통을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조금 뒤에 나오게 되는 16장의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건과 묶고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똑같은 정황에서 나타나는 행동 패턴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무조건 높아지게 되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면 높임을 받은 만큼 그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높아진 만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과 결심을 항상 드러내고 있다. 라는 이 사건이
믿음에 머물라는 사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사건과 이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에 머문다. 믿음에 머물기 위해서는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근데 그 환난을 겪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만 된다. 낮아지는 과정을 언제나 삶에서 실제로 표현해내야 된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설교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왜 그렇게 루스드라에서 자처하여 환난을 당하는 것일까? 신격화됐습니다. 헤르메스 신이라고 신격화됐습니다. 신격화된 그만큼 떨어져 나가. 한 사람이 높임을 받는다는 게 완전히 신격화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크게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크게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여길죠. 그러니까 신격화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신격화했던 저 사람이 요거밖에 안 돼? 아니 그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선동된 사람들이 돌로 칠 때 돌에 맞아서 이렇게 죽는 이렇게 나약한 이런 한 인간밖에 안 됐던 거야? 라고 사람들 속에 대단하다고 인식됐던 자기 모습을 까부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내 모습, 그 모습이 망가질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벌벌 떱니까? 혹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거나 저 사람 이거 틀려 먹었어. 저 사람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저 사람 저거 별것 아닌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이 들까봐 거짓말로 가장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나를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속에서 자기가 지금 신처럼 높아졌습니다. 그 신처럼 높아진 것을 까부수기 위해서 돌에 맞아서 죽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머문다는 것이 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낮아질래니까. 높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환난이라는 말 때문에 지레 우리가 움츠러들 수가 있잖아요. 제 자신부터가.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그리고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지고 가야 될 멍에가 쉽고 그리고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 그동안 이 세상에서 환난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던 때를 다 포함해서 그때보다 훨씬 세상 짐이 이 삶의 짐, 살아가기 위해 져야 될 짐이 가볍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환난은 환난이되 그 환난 쪽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멍에가 지기가 쉽고 짐이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멍에가 가볍고 멍에가 쉽고 짐이 가볍다는 것은 내가 장갑을 끼고 20kg짜리 그 쌀 가마니를 들었습니다. 쌀 푸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갑이 든 거예요. 근데 장갑이 힘이 들어요? 장갑이 힘이 들지 않아요. 20푸대짜리 쌀가마를 들고 가는데. 분명히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짐이에요. 응? 내 짐이지. 내가 남편을 상대해야 되는 아내야. 그럼 남편과의 관계를 아내의 입장에서 계속 죽을 때까지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건 내 짐이야. 내 짐. 20kg짜리 쌀푸대예요. 매일 쪄야 돼. 근데 그건 장갑이야 나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도 난 힘이 안 들어. 하나님이 나를 장갑 삼고 계시고 성령님, 하나님의 손이신 성령께서 나를 장갑 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관계를 하고 있는데 나는 힘이 안 들어. 내가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해야 돼. 사업체가 있으니까. 근데 사업체 대신에 믿음에 머물러. 그래가지고 사업상에 무슨 일이 생겨도 내 의식이 뺏기려고 해도 안 돼. 내게 싸워야 돼.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자기를 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원수를 이용을 합니다. 원수인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그 유대인들이 나를 돌로 칠 때 아이고 아파라, 옳지,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실신해가지고 죽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믿음에 머무르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높아지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높일 때, 신격화시킬 때 만류는 했지만 자기의 죄적 체질이 겉으로는 만류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겉으로 만류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아닌 걸로 취급을 해버려갖고 칭찬 한마디 없잖아요. 그럼 속이 서운해요. 분명히 칭찬할 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놓고 진짜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하면 속은 서운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뭐 죽었나, 이게 반응이 없나, 이런 마음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수인 유대인을 이용해서 자기를 핍박한 겁니다. 이게 유대인이 핍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수인 유대인을 통해서 자기를 핍박한 겁니다. 낮추기 위해서. 이 낮추기 위한 이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하는 일이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발을 옮기면 평지를 갈 수도 있고 높아지는 길을 갈 수도 있는데 나는 높아지는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무조건 높아지는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높아지는 길을 간다는 것이 뭡니까?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를 내려와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를 유지하려면 낮아지기 위한 선택과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고난을 겪어서 십자가의 자리를 유지해야 내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 현실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생활화라는 것은 사회적인 언어로 바꾸면 십자가라는 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의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의 사건. 그래서 영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이 상황을 사회적인 차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 사회적인 차원으로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얘기를 영적인 사건을 사회적인 사건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거지 나사로가 되는 것이고 욥에게 모든 환난이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환난이 다 임한 그 상태가 된다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아니면 십자가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는 그 상태의 높이에 사회적 차원으로 환원해서 얘기하면 거지 나사로의 위치, 욥의 위치에 내 마음이 서지 않으면,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십자가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의 자리, 욥의 고난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대로 내적으로 낮아지는 환난을 수행하기 위해서 원수인 유대인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탄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뜻하는 바대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환난이 본질적인 환난이라는 거예요.
자, 내 속에서 일어나는 환란. 이게 십자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환란이. 믿음에 머물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밝히 보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의 상황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번역될 수 있는 이 상황, 이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응?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의 상태를 지표로 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보면서 내가 저 밝히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을 의식하려면 나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상태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거지 나사로와 같은 상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실제로 내가 거지 나사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근데 이 옛날에는 뭐 사실 예루살렘 교인들이 박해를 받아 쫓겨서 안디옥으로 옮기게 된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의 시대를 살면서 거지 나사로와 같은 상태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실제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나 스스로. 내 내부에서 그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한 겁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가 닿아서 하늘을 현실로 느끼려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상태로 나를 낮추는 싸움을 통하여 실제로 십자가 생활화가 일어나야 십자가 생활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입구로 삼아 들어간 거예요.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늘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대청봉을 향해 설악산을 등반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쯤 왔어요. 중간쯤 왔는데 전화 연락이 와서 서울에서 급한 일이 있어 빨리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을 가려면 급하다고 해서 그 중간에서 항로처럼 비행기 타고 가거나 헬리콥터 타고 가는 그런 것처럼 직선으로 뛰어 내려갈 수 없죠. 하여간 평지까지 다 내려와야 됩니다. 평지까지 내려와야 서울로 가는 길이 출발이 됩니다. 내려오는 그 길은 서울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대청봉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가장 높은 정상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가장 높은 정상으로 가는 길을 다 내려와야 서울로 가는 길이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길은 이 세상 대청봉, 인간 세상에서의 대청봉과 마찬가지인 높은 산봉우리, 사람들 앞에서 높다고 여겨지는 그곳을 향해 가던 걸음을 3분의 1까지 갔든지 절반 왔든지 뭐 4분의 3을 갔든지 다 내려와서 완전히 내려와서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부터 그곳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를 통하여 시작되는 부활 승천의 길을 따라 하늘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게 높은 대청봉을 향해 올라가고 있던 나를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이것이 순환이라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실제로 뭘 어떻게 높이는 삶을,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이 세상에서 대청봉에 해당되는 높이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응? 어떻게 내가 높아짐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죄의 체질 아닙니까? 자, 높아짐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내가 몸이 건강하다 그래요. 뭐 별 이상이 없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내가 느끼기에 자각 증세가 안 나타나. 어떤 부분에서도 신체 어느 부분에서 자각 증세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몸을 의식에서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렸다는 건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몸이라는 가치, 건강이라는 가치를
토대 삼아 딛고 서 있다는 얘기예요.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높은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이제 건강 문제는 내 의식 속에 없어요. 이상이 없는 한, 장악 증세가 느껴지지 않는 한.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예를 들어 뭐 돈 10억을 내가 벌고 싶었다. 그럼 돈 10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누가 더 높아요? 10억이 있는 사람이 높지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래서 10억을 딱 벌었습니다. 벌면은 그 다음에 10억 번 거는 또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10억 번 것은 토대가 돼서 발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내 의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들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획득된 것은 발로 딛고 그 다음 단계의 높이를 향해 발을 옮겨놓고 그것이 획득되면 또 잊어버리고 그걸 토대로 딛고 그 다음 단계를 올라가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와 모든 고난이 다 임하게 된 완전히 고난이 임하게 된 욥의 상태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토대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가치의 겹겹이 쌓여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 가치가 어떤 겹도 단 하나도 없는 깡그리 제거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부자는 지옥 갈 때 나사로는 천국을 갑니다. 부자가 지옥 간 게 아니죠, 사실은. 부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부를 누릴 때, 그 부 위에 올라서서 높아졌음을 노래하고 만끽하고 있을 때 지옥으로 간 겁니다. 나사로는 그 부자와 비교해서 세상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 건강도 없어요. 그래서 개가 핥는다는 것은 건강이 우리가 없는 상태,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나사로보다 더 높은 것은 개가 핥을 틈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케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게 되고 국가의 무슨 의료제도 시스템 안에서 케어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나사로보다 높은 거죠. 실제로. 근데 그렇게 나사로 수준으로 낮춰지고 순환이 임한 욥의 수준으로 낮춰졌을 때 나사로가 천국을 들어갔고 욥은 어떻게 됩니까?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김순희 님이 귀로 들은 신앙적 이론들을 수긍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상태를 자기는 믿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에 머물라라고 하는 말이 새삼스럽게 낯설게 느껴졌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욥이 듣고만 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라는 고백으로 차원이 바뀌어버린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눈으로 본다는 게 서기오 바울 그 로마 총독 사건에서 바예수라는 그 무당이 눈이 멀지 않습니까? 눈이 먼다고 하는 상태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현실로 생각하는 상태가 저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현실로 느껴지는 상태가 구원 얻는 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어요. 욥이 그대로 된 겁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겹겹이 쌓으며 높아지려는 인간 본성이 춤추는 무대에서 모든 가치의 겹들이 다 제거돼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상태에서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육체의 눈으로 봤다는 거겠어요? 마음이 봤다는 거죠. 마음이 보고 마음이가 다한 것이죠. 마음이 단 게 현실이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행동 규칙이었고 욥에게 있어서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그것도 경건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 고난이 닥치면서
겹겹이 올라 그 토대 위에 발을 딛고 높아지려고 하는 가능성이 제로가 돼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고 마음이 하늘까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가기 위해서는 그 입구를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도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까지 높아지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는데, 십자가를 가서 내 마음이 진짜 하늘을 현실감으로 느끼려면 이 세상에서 겹겹이 쌓아 올리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단계를 다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실제로 내가 거지 나사로가 될 수도 없고 실제로 욥이 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럼 십자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거지 나사로를 목표로 삼는 겁니다. 욥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결국 이 투쟁을 위해서 우리는 뺄셈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개가 와서 상처를 핥고 있는 거지 나사로의 상태를 빼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의 상태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내가 괄호로 묶고 의식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생활화를 할 때 이 뺄셈을 통해서 십자가 생활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깨달음에 대한 제스처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삶의 현실에서 이 뺄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뺄셈을 통해 내가 지금 거지 나사로의 상태보다 더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 모든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고난이 다 임했던 욥의 상태보다 더 갖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몸의 건강 상태를 봅니다. 재산과 자녀, 그리고 친구, 인간 사회관계, 그리고 아내까지 이 멍청이야 하고 돌아갑니다. 이 어리석은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까지 등을 돌려. 그 상태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잿더미 위에서 벽돌로 상처를 긁고 있었고 거지 나사로도 집이 한 칸 없어가지고 부잣집 대문칸에 들어누워 있을 때 개가 와서 핥았습니다. 요 상태보다 더 나은 것을 다 묶어버립니다. 그걸 내가 의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말씀드렸듯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 넓은 길을 갈 때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눈에 대상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들을 다 의식하는 거예요. 응? 다 의식한다는 것은 다 내 마음을 쏟는다는 겁니다.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보다 나은 상태 전체를 내가 딱 계산을 하고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내 마음에서 떼버립니다. 십자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럼 거지 나사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계산법을 적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제가 기도하는 방법이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이 여기 와서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이를 잡아갖고 손가락으로 똑똑 이렇게 터트려 죽이듯이, 벼룩을 잡아서 터트려 죽이듯이 그렇게 내 마음에 연관되어 있는 대상들을 이 잡듯이 잡아서 죽인다. 그 얘기가 뭐냐? 거지 나사로보다 나은 상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은 상태를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것에 대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 상태와 똑같이 똑같은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생활의 하나의 기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신격화된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신격화된 자기의 상태는
거지 나사로 상태에 비해서, 욥의 상태에 비해서 얼마나 높아 있는 겁니까? 그 높아 있는 단계를 까부술래니까 돌에 맞아서 사람들 판단에는 죽었다고 판단이 들 만큼 상태까지 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사도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것도 그 루스트라에서 돌 맞은 사건 자체가 하나의 말씀이에요. 사건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죠. 아무도 못해요. 이 사건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에 머물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근데 그 환난이라는 게 뭐냐? 가장 낮은 자리로 나를 낮추기 위해서 거지 나사로와 같은 상태, 욥과 같은 상태보다 더 나은, 그냥 거지 나사로 상태에서 처음으로 한 겹이 입혀질 때, 그 처음 겹, 그거부터 싹 걷어내서 다 보따리를 쌓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이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총괄적으로 나사로 뺄셈을 통해, 욥 뺄셈을 통해서 낮아지기 위해 필요한 현재 주어져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뭐 내가 전셋집에 있다. 나사로는 대문간에 널브러져 있었고 욥은 잿더미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월세에 있다. 월세로 살아도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사로와 똑같은 상태라고 보고 그 다음 겹부터 높아지기 위하여 쌓여져 있는 모든 것을 다 계산해 놓고 마음에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머무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이고 십자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가벼울까? 왜 이 멍해가 더 쉬울까? 그렇게 거지 나사로 그 다음 단계 겹부터 해가지고 다 싸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다 싸서 죽은 부분에 대해 내 몸이 움직이고 내가 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현실로 느끼게 되면서 그 내가 나사로 바로 위편부터 위에 있는 겹부터 다 싸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부분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 몸으로 만나고 내 입으로 말하면서 관계를 맺어가고 일을 하고 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장갑 끼고 20kg짜리 쌀부대를 들었을 때 장갑이 들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근데 장갑은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분명히 짐은 짐이고 멍에는 멍입니다. 아내 관계도 남편 관계도 멍해죠. 이건 비유예요. 꼭 나쁜 의미에서 멍해라는 뜻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관계라는 의미에서 자녀 관계, 부모 관계도 그렇죠. 이 세상의 삶도 직장 생활도 다 멍해죠. 그런데 나사로보다 더 나은 다음 편부터 보따리로 다 싸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이제 그 죽은 부분 관계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계산법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지금 있는 상태를 발밑에 깔아 딛고 서서 그 다음 것을 원하게 됩니다. 세상 것을. 여러분 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발에 깔았어요. 그 토대 위에 섰어.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상태, 더 높은 상태, 더 나은 상태를 마음이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삶이에요. 이 세상 75억 인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것은 발밑에 깔고,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거거든요. 거지 나사로에 비하고 욥에 비하면 굉장히 높아진 건데, 그건 발밑에 깔아놓고 몸의 건강 상태도 그렇고 먹고 살만하게 된 상태도 그렇고, 이제 먹고 살만하면 그다음부터 원하는 게 뭡니까? 크루즈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는데 돈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명품도 삽니다.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그 명품도 또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살아갑니다. 이미 얻은 것은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이미 내 것이 되고 내게 주어진 것들은 토대로 삼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하나도 내 마음에 채움거리가 못 됩니다. 이제 채움거리는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청봉을 향해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십자가 생활을 내가 잘했어요. 잘했어. 근데 오늘 십자가를 내가 잊어버렸다. 십자가를 키지 않았다. 믿음을 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곧바로 지금 현재 상태, 나사로가 있는 상태로부터 몇 단계일지도 모를 높은 현재 주어져 있는 이 상태 위에 곧바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더 높은 곳, 더 나은 것, 더 향상된 상태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믿음은 꺼진 것이고 천국 현실감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됨과 딸됨도 내 스스로 팽개쳐버리고 집을 나온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나온 겁니다. 어제까지 십자가 생활을 잘 했어요. 근데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수준까지 낮아지기 위하여 나사로 뺄셈 방법을 통해서 그 모든 나사로 바로 위의 단계부터 모든 단계를 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팽개쳐치고 십자가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믿음은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믿음에 머물러라. 믿음이라는 것은 돈 주고 냉장고 사면 내가 버릴 때까지는 냉장고가 집 안에 멀쩡하게 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이냐? 낮아짐의 선택이다. 낮아짐의 선택이다. 예를 들어 내가 아내를 만났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내로부터 지금 상태보다는 더 기쁠 수 있는 상태로 나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자식을 만나면 자식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더 기뻐할 수 있는 상태로 나가기를 자동적으로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누구를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어떤 상황을 의식하면 이제 그 상황을 토대로 삼아서 더 나아지기를 위하여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내 의식이 무엇을 처음으로 붙잡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을 키는 것이고 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것, 십자가를 밝히 본다는 것, 이것은 뭘 뜻합니까? 내가 회사에서 사장님을 마주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나는 나사로 상태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의 이 세상의 가치에 겹겹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서지 않는 겁니다. 사장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상태 자체가 나사로보다 높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관계할 사람이 없으니까 개가 와서 관계를 해요. 개가 헌대를 핥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대해 줄 수가 없어서 개가 상대해 주는 거예요. 개가 와서 상처를 핥고 있는 거예요. 욥도 모든 친구가 등을 돌리고 마누라까지 등을 돌리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상처를 자기 벽돌로 긁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누구도 접근을 안 합니다. 그게 나사로 상태고 그게 십자가 상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자리로 간 거예요. 나 때문에. 이게 믿어진다면 사장님과 대화를 하는데 십자가를 기억하고 거지 나사로의 상태를 나의 본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현실감을 먼저 택합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기 위해서. 그러면 사장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멍해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가벼운 거예요. 내가 사장님 기분 맞출 필요 없어요. 내가 사장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믿음에 머무는 일을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과 사장님을 놓고 사장님을 먼저 의식해. 그 예수님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건이 사장님이 내 앞에 있다는 사건보다 더 비중이 작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내 눈앞에서 내 귀에 들리고 내게 느껴지는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비중이 큰 사건을 믿는 게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그 사건이 제일 우선적인 사건으로 의식되는 것이 믿음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도 되고 세 번째도 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다. 하루 종일. 그게 믿는 게 아니죠. 무슨 믿는 겁니까? 그냥 사장님이 제일 먼저 의식이 되면 사장을 믿는 거죠. 응? 아내가 제일 먼저 의식되고 있으면 아내를 믿는 거지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사장님께 잘 보여야 기쁠 수 있다.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야 기쁠 수 있다. 자식을 보면 자식이 의식된다 그러면 의식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먼저. 자식과의 관계가 향상되어야 기쁠 수 있다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응? 믿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에 머문다는 얘기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 24시간 밀착되어서 결정되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나면 일주일 동안 그냥 놔둬도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선물로 받은 믿음. 제가 이 손수건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컵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컵은 우리 아가씨 한 분이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옛날에 그 내복 사주셨잖아요. 어른들한테. 이 손수건도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 예배당 문화를 전혀 모르는 분이 손수건을 선물을 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는 손수건을. 이 써야 되잖아요. 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응?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아내 앞에서 씁니까? 회사에 나가서 써요? 왜 안 써요? 왜? 믿음을 꺼놓고 있는 거예요. 왜 선물로 주셨습니까? 마음대로 24시간 써먹으라고. 24시간 써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수건을 쓰니까 손수건 선물하신 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선물해드린 손수건을 쓰시니까 참 좋아요. 그래. 그리고 이 컵을 쓰시는 선물하시는 그분도 참 좋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자고 하는 호소를 담고 있는 십자가를 받아들입니까? 말이 돼요?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기질이나 무슨 우리가 종교적인 무슨 탁월한 천재성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선물이에요. 그럼 선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선물 쓰는 걸 보고 선물한 사람이 기분이 좋은 것처럼 선물했으면 오직 그 선물로만 사는 겁니다. 네? 다른 거 안 쓰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위에 최고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독생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 중에 뭐가 최고 선물이겠습니까? 독생자지요. 내 아들이 하나님께 더 귀하겠어요? 독생자보다? 내 딸이 더 귀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사장님이 더 귀해요? 아니면 내 몸이 더 귀해요? 독생자보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제일 귀한 선물을 주셨으면 좀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귀한 선물을 제일 귀한 대우를 좀 해드리면 안 돼요? 네?
그 하나님 창조주가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물을 내 벌레 같은 사람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벌레 같은 내가 살면서 그 잘난 벌레 같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 최고의 선물을 다 뒷전으로 꺼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천하에 못돼 먹은 거지요. 아니 뭐 손수건이야 내 기호에 안 맞으면 안 쓸 수도 있고, 컵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쓸 수도 있고, 더 좋은 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가 받은 다음에는 어디다 대고 독생자 예수님을 제쳐놓을 수 있는 다른 중차대한 일이나 다른 좋은 것이 있다고 내 의식이 예수님을 떠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응? 믿음에 머물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여기도록 한 게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하든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을 의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른 조건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얘기에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연관지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직, 예배당의 조직 얘기, 하여간 믿음에 예배당 조직과 같은 조직이라든지 예배당 프로그램 같은 것들, 행사, 뭐 심지어는 성경 공부 같은 것까지도, 그리고 뭐 성수주의일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이렇게 다른 요소들이 끼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믿음에 머물기가 힘들어지고 믿음과 복음은 희석되고 왜곡되고 변질됩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 하나만 하기에도 너무 벅찬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걸 시키면 안 돼. 교인들한테. 그거 한 가지만 하는 것도 힘들어요. 자, 교회가 설립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이제 더베를 마지막 종착 지점으로 해서 거꾸로 거슬르면 루스트라가 있고, 루스트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오고,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서 버가로 오고, 아탈리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섬을 그냥 지나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버가로부터 해가지고 원형으로, 반원형으로 더베까지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설립이 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하나뿐인 교회에 영입이 된 겁니다. 이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 사람들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있는 사람들이, 버가에 있는 사람들이 영입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 안으로 영입이 됐고, 또 우리의 습관적인 언어로는 교회가 설립된 상황을 가만 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에 머물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해가 되니까. 믿음에 머무는 것에 방해를 의도적으로 삽입시켜 버리니까. 자,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볼 때 먼저 예배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지을 필요도 없고, 또 필요가 있다 그래도 여력도 없고, 아무도 예배당이라는 문제를 교회가 설립되는 이 상황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필요하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상상도 안 합니다. 예배당이라는 것 자체를. 근데 교회는 세워졌어요. 그리고 예배당 조직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원칙, 규칙, 법칙 이런 거 하나도 주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에 머물라는 얘기만 합니다. 근데 믿음에 머무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는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당해야 돼.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거지 나사로 고난받는 욥의 상태를 벗어나 높음을 향해 내달리고 있기 때문에 나를 낮추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뺄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유지시켜 나가야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어떤 규칙도 어떤 원칙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믿음에 머물러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보는 상태, 요 한 가지만을 유지해라. 요 불씨를 끄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불씨를 끄지 않기 위해서 장로님을 선택한 거예요.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냐? 교회 행정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밝히 보는 불을 항시 켜놓고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집안 문제 때문에 무슨 뭐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그걸 의식하느라고 십자가가 안 보이는 어둠 속에 갔다가더라도 장로님 한 분이 십자가를 밝히 보고 있는 상태를 보고 나도 십자가를 밝히 본 상태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라고 장로를 세운 겁니다. 보세요, 상황이 어떤가? 이 사람들에겐 예배당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까지 살던 그 가정과 가족이 그대로 있고 자기가 하던 생업의 현장이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그 가족과 생업의 현장이 있고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 생업, 마을. 그 옛날에 마을 밖을 떠나 사는 사람이 몇 사람 됐겠습니까? 요 상태가 이전과 이후가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전과 이후가 똑같아요. 여기에 가정, 생업, 그리고 마을. 여기에 한 가지만 보태지고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 가지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밝히 보는 이 상태를 유지하기. 그 상태를 유지하면 두 사람이잖아요? 그럼 교회가 된 겁니다. 세 사람이잖아요? 교회가 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세워놓으신 교회에 영입이 된 겁니다. 영입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밝히 보고 있는 동안에 교회에 영입되고 십자가를 밝히 보지 않고 믿음에 머물지 않고 끄면은 세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갔다가도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들으면 태목사가 또 십자가를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십자가 보자 하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라고 장로를 세운 거고 그러라고 십자가 방송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꿰입니다. 누가 너희를 꿰더냐 하는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이죠. 꿰입니다. 오늘도 내 아내가 꿰입니다. 내 남편이 나를 꿰입니다. 자식이 꿰입니다. 내 몸이 나를 꼬입니다. 그리고 직장에 나가면 이런저런 물들이 나를 꼬입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게 뭐예요? 무엇보다 밝히 보는 것입니다. 그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주권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인 십자가 예수님. 아니 그 예수님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서 밝히 보는 것 말고 무엇을 밝히 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순교의 각오로 사장님께 잘릴 각오로 아내에게 욕먹을 각오로 남편에게 욕먹을 각오로 자식에게 부족한 부모 될 각오로 믿음에 머물고 십자가 예수님을 밝히 보는 것이죠. 근데 밝히 본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자식이 있고 남편 있고 아내 있으면 나사로보다 너무 높은 상태입니다.
나사로 뺄셈을 통해서 다 괄호로 묶어서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내게 없어져야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뺄셈을 십자가 생활 속에 언제나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나사로 뺄셈은 십자가라는 영적인 사건을 사회적인 언어, 인간 세상적인 언어로 번역한 상태인 겁니다. 거지 나사로. 왜 그 사람만 천국 가요? 믿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는데. 가장 낮은 자리. 그곳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봐요? 왜 하나님이 현실이 됩니까? 이론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현실로 나타납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임했기 때문에.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해보면 아십니다만은 쉬워요. 가벼워요. 가볍다는 말은 사실은 적당한 표현이 아니에요. 가볍다는 말에 깃털처럼 가볍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20kg 쌀 부대를 장갑 끼고 들었을 때 장갑이 느끼는 20kg의 무게. 이건 깃털 같은 겁니다. 자기가 힘을 하나도 안 들이고 있잖아요. 장갑을 낀 분의 힘이 들어가는 거지. 요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응? 너무너무 탐나지 않아요? 이런 삶이? 이거 어쩌면 좋아? 요거를 왜 우리가 놓쳐요? 하나님 선물 써먹으면 되는 삶인데. 놀라워요. 응? 복음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제일 관건이 뭡니까? 믿음에 머물기고 믿음에 머물려면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환난을 겪는다는 게 뭡니까? 신격화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자기를 낮추는데 돌에 맞아 죽는 상태까지 낮춥니다. 이 낮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믿음에 머물기 위한 것이고 믿음에 머문다는 구체적인 일은 사회적인 차원의 언어로 번역을 해놓으면 거지 나사로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욥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손지혜님이 또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손을 자주 들죠. 예. 네, 제가 모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원하는 예. 그게 그렇게 환란이라고 하는 그게 가끔씩 와서 그럴 때는 쫙 엎어져서 하나님 엄청 찾아서 확실하게 보였는데 십자가가 보이고 막 생생하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랬는데 네네. 그게 싹 없어지고 남편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굉장히 편해지고 좋았는데 하나님 십자가가 기도를 해도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살아있지 않고 기도에 힘이 없어져, 그렇죠? 네.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제가 며칠 동안을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닌데 나 십자가 붙잡고 있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생하게 너무 좋고 막 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왜 이런 기도하는데도 힘도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길을 잃은 게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시간을 경험을 가졌거든요. 하셨군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김순희 님이 말씀하신 중에 그 약간 비슷한 그런 게 맞아요. 아닐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네네. 그래서 믿음에 머무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됐지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정말 환난을 당할 때 뭐 어떤 일이 남편과 일이 있을 때 아이들하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혹시 또 다른 사람과 관계 있을 때 그럴 때는 정말 쫙 죽어가지고 예.
내가 정말 뭐라 그럴까? 낮아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네. 그래서 네, 네. 만약에 뭐 이혼까지 생각, 뭐 이런 상태가 돼서 남편이 나를 버린다고, 버려짐을 당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이혼을 당해도 네, 좋다. 남편에 예, 의해서 버려짐을 당해도 좋다라는 건 이미 버려짐을 그만큼 당해도 낮아지는 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다 이제 나는 나 몰라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그렇죠. 맡아주시고. 그런 식으로 아주 밑바닥까지 가서 그런 경험을 정말 그 밑바닥까지 가서 그 내가 상상을 해서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아 그럴 각오까지 내가 해도 이 믿음을 지키라.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네, 할게요. 그 네, 성경을 보면 이상할 정도로 그 무슨 컴플렉스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로 낮추신다는 말을 자꾸 하세요. 응? 그 낮추신다는 말을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신명기 8장 같은 경우에 네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왜 광야가 낮추는 걸까요? 광야는 인간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고 추구하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현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머물고 있는 한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져봤자 높아질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광야 자체가.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따라서 인간이 이 세상에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두신 상태예요. 근데 시험을 하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런 세상 것들이 주어질 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던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라. 그대로 유지해라. 왜냐면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나를 못 만나니까. 근데 복지로 들어가서 세상 것들이 주어지자 그걸 토대로 삼아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섬긴 게 바알이에요. 바알이 뭡니까? 다산과 풍요. 다산과 풍요는 이 세상에서도 가장 높이 치고 있는 가치 아니에요? 다산, 많음입니다. 풍요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많은 거. 어? 숫자 많은 거. 그래서 복지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도 안 되는 일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잡아서 40년 동안도 안 된 그 일들을 낮추어지는 일들을 매일 십자가라는 선물을 통해서 이루어냄으로써 낮은 상태, 거지 나사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사는 것도 멍해가 쉽고 짐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비결이고 묘미고 복음의 묘미고 신비예요. 낮아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가 요한이 아탈리아에서 12km 떨어진 버가 내륙 지방으로 들어갔다가 버가에서 도중 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합니다. 같은 이유에서였다고 했어요.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극복을 해 나간 것이죠. 그게 뭡니까? 2000년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남겨진 종교적 유산들이 십자가 앞에서 제로가 되는 것을 마가 요한도 견딜 수가 없었고 수용이 안 돼서 돌아갔고 유태인은 수용이 안 돼서 대적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종교 유산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세상 것에 의미를 두고 세상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2000년 전통이 만들어낸 것은 이건 뭐 신주단지요. 금이고 옥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가치도 통째로 버리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믿음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밝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높이가, 예를 들어 내가 전세방에 살고 있는 거라도 토대로 삼고 위에 올라서서 내 소유의 아파트를 지향하고 소원하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 현실도 없고, 그 다음에 내 집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적 실현도 없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 잃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소 잃고 딴 데다가 남의 외양간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다 잃어놓고 믿음에서 떠난 뒤에 세상에서 높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하고, 그것이 훌륭한 믿음 생활이라고 예배당 조직 안에서 세뇌시키듯이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교회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자리에 가정이 있습니까? 생업이 있습니까? 마을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더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몇 사람이 있다면 혹시 주변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 교우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밝히 못 보고 가정 문제, 집안 문제, 직장 문제를 밝히 보면서 어둠 속으로 빠져들 때 등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는. 예,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당 조직에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의 뜻과 힘을 뺏어간 이 모든 현상들은 지금 이 교회가 설립되고 있는 과정과 비교해 볼 때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높은 길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에서 앞서가고 더 높이 올라가라는 거짓된 목표를 심어주면서 우리를 묶어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의 앞잡이가 저였고 누구를 뭐 탓할 것도 없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지금 그 자리에서 교회로 설립이 된 분들입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믿음에 머무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장로는 예배당 조직에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리에 세워진 조직상 직분이 아니라 등대의 역할을 하는 직분입니다.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가정과 생업 현장과 마을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밝히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연쇄가정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욥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처럼 현실로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적 손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는 멍해를 치고 쥐지 않는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하라는 거예요. 선물을 이용하라. 하나님 주신 선물, 믿음 아닙니까? 그 선물을 이용하라. 예수님 십자가가 일단 내게서 나의 사건이라고 받아들여졌습니까? 박수! 박수! 선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선물 증정할 때 박수 치잖아. 다 박수 치잖아. 응?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나 때문에 죽은 거다. 내가 다른 것에 의식을 빼앗기는 그 죄의 체질 때문에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체질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자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입구를 만드신 것인데 그 입구가 내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 선물 받은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 선물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선물로 세상을 살 때 앞으로 준비된 선물이 또 주어진다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은혜 위에 은혜다. 무슨 말이에요? 받은 은혜를 활용하면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가 임한다. 선물 위에 선물이다. 선물로만 사세요. 선물로만. 가장 큰 선물은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내 몸이 아닙니다. 자식도 아니고 내 사업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내 재산도 아닙니다. 전세건 월세건 내게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버지 창조주가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요 선물로만 사는 것이 믿음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선물을 창고에 넣어놓으라고 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네? 지금 시간이 25시간이라도 바빠 죽겠구만. 언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느냐? 언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느냐? 언제 십자가 바라보라는 얘기의 설교를 듣고 앉아 있느냐? 마귀의 얘기입니다. 그 선물 사용하지 말라. 바빠 죽겠다. 그건 나중에 뜯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대단한 걸 하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난 것이 아니라 잘난 척하는 것이고 멍청이 상멍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뒷전으로 남겨두는 것.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선물, 최고의 선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 사건 써먹어요. 돈 문제 앞에서도 이 선물로 사는 겁니다. 자녀 문제 앞에서도 이 선물로 사는 거예요. 남편을 대할 때도 선물로만 사는 겁니다. 믿음에 머문다는 것은 선물로만 사는 거예요. 이 선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높아지려는 체질을 묻기 위하여 나사로 뺄셈을 하는 겁니다. 선물을 사용하는 방법, 설명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물이 주어졌더라도. 그러면 그 선물의 간단한 설명서는 뭐냐? 지금 너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거지 나사로보다 더 나은 상태라면 괄호로 묻고 그것에 대해서 다 죽어라. 어떤 것에도 의식을 뺏기지 말아라. 그러면 삶의 멍에가 가볍고 짐이 쉬워지는, 짐이 가볍고 멍에가 쉬워지는 그런 삶이 또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 머무른 교인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저는 지금도 막 왕짱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저희 아들이 제발 좀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거예요. 최고입니다. 최고. 교인 되는 게. 믿음에 머문 교인 되는 거. 왜냐면 선물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 선물이 선물을 부르니까. 선물로만 삽시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시각각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인 선물 예수님, 내 아들 내 독생자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게 받아들여진 이 선물을 이용해서 계속 그 선물이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야,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직업이 된 사람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돈이 생겨. 좋아하는 일은 딴 데 있는데 돈 벌려면 딴 일을 해야 되는 그렇게 괴로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선물인 걸 알고 선물을 이용했더니 또 선물을 주셔. 나도 기쁘고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도 기쁘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다 기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아내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십자가 생활화가 철저히 되는 사람 중에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을 악화되는 것을 좀 본 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긍휼함과 상대방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의 수고를 크게 보는 마음이 자꾸 커집니다. 십자가 생활을 해서 남편을 버릴수록, 아내를 버릴수록, 마음에서 자식을 버릴수록 자식과의 싸움이 적어집니다. 이상한 거예요. 응? 근데 아무리 아내가 측은지심으로 보이고 해도 또 십자가를 붙잡고 아내를 또 내밉니다. 그러면 아내와 연관된 더 큰 선물이 주어집니다. 아이고, 선물에 치여 죽겠어요. 선물에 치여 죽어요? 예? 이렇게 선물에 치여 죽는 선물 사태를 당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뭐냐? 믿음에 머물러라. 환난을 겪을 것이다. 이게 뭐냐? 신격화된 나를 낮추기 위하여 매맞아 죽는 순간까지 땅바닥에 내쳐지듯이 나를 내치는데, 그 내침의 기술은 나사로 뺄셈이라는 겁니다. 욕 뺄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생활을 할 때 언제나 거지 나사로를 이상으로 삼는 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을 이상으로 삼는 게 아래에 있는 사람을 나의 이상적인 목표로 삼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 인간에게 있어서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그 상황.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스테반 집사님과 거지 나사로가 저의 이상형입니다. 우리의 이상형, 거지 나사로와 스테반 집사님, 순교 현장에. 근데 사도 바울이 만만치 않잖아요. 예?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사도 바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 어쩌면 이런 사람을 성경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우리 편이 많아요. 우리 편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성경 속에 살아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 제가 얘기를 대충 오늘 이제 드려야 될 말씀은 대충 다 드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오늘 이 주제, 믿음에 머물자.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된다, 겪어야 된다. 그 고난이 뭐냐? 신격화될 정도로 높아진 나를 돌에 맞아 죽는 단계로 낮추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사로 뺄셈이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찾아낸 거죠. 우리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그리고 믿음에 머문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항상 밝히 보이는, 즉 항상 우리 의식에서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쪽을 안 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 것을. 세상 것을 보면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보여준 대로 신격화된 자기를 땅바닥에 내치는, 원수를 이용해서 자기를 박해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 설교하신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버린 것이 되는 것이죠.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건이 뭐냐면, 내 의식을 뺏어갈 정도로 강도 깊은 사건들이 펼쳐지는 직장 같은 현실에서 실제로 십자가를 보는 일을 지속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걸 지속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으로는 회사에 들어가면 나오지 말고 잘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를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에서처럼 더 높은 자리로 가면 하나님 뜻이고, 그것도
그 사람들이 십자가 바라보고 있는 그 꼴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자르면 그것도 또 하나님 뜻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소원을 갖는다는 건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벌써. 근데 하늘로 올라가려는 사람은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등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면 된다. 라고 내팽개쳐 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세상에 대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면 이제 쉬운 멍에를 메고 가벼운 짐을 지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밝히 보는 일을 지속해 봄에 선물의 선물을 끌어들이는 삶, 선물에 치여버리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관건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밝히 보는 한 이미 교회가 성립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이룬 겁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 십자가를 밝히 보는 것만 하기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못 해봐요. 못 해내고 말아요.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님들, 제가 당회장으로 당회를 이끌기도 하고 당회원으로 부목사로 들어가서 당회원으로 함께 회의도 하게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장로님들 전부 다 없어요. 그런 거 없더라고요. 한 100명 가까이 되는 당회원 중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냥 예배당 조직이고 이사회예요. 이사회.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어? 어떻게 예수님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다른 말씀 하실 게 없으면 오늘은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마칠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머무는 것이 선물을 활용하는 것이고 선물을 활용하는 사용법이 거지 나사로 뺄셈인 것을 기억함으로써 선물로 주신 것을 활용하는 우리를 보시며 선물 주신 분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물 당사자이신 주님 함께 기뻐하며 성령을 통하여 예비된 선물이 더 많이 주어지는 선물에 깔리고 선물에 치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